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삼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날 구속하여 살리신 주님입니다.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고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는 나의 의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사네.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그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내 죄를 거두리. 주 없이
주밖에 나의 마음 풀어주시니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이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주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내일 단기 선교팀 14명이 코스타카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귀한 주일날 또 남가주 새소망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신선한 예배 드리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비어진 마음으로 올바르고 겸손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장소에 임하시고 아버지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용서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와 멀어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회개는 멀리하지 않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어리석고 교만하지 않았는지 누군가 미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에 아프거나 불편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치료받고 회복 중이신 권사님들 모든 고통과 걱정들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 중인 이소영 집사님, 정봉석 성도님, 허계숙 사모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예준이와 하준이 날마다 좋아지며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며 아버지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이 미국이지만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에서 너무 멀어진 우리 민족들과 특히 리더십들에게 두려움과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온 세상에서 다시 존중받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움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과 청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지도자들이 지혜롭고 말씀 중심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축복하시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북한과 유크레인 그런 자유롭지 못한 다른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어렵고 위험한 나라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속히 돌아오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런 곳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14명이 대표로 코스타리카 선교지를 출발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큰 축복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그 마을에 큰 부흥이 시작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성전을 위하여 귀한 헌금으로 기도로 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더욱 뜨거운 선교의 불이 자라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 다녀오는 동안 모든 순서를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헌당식 날에는 좋은 날씨로 주시어 많은 인디오 주민들이 참여하여 아버지를 만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준비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교인들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곳곳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 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험한 선교지에서 어려움 겪지 않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주님의 말씀이 멀리 전파되도록 그 선교지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시는 사업을 위하여 여러 종목의 헌금을 바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하게 바치시는 성도님들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귀한 일을 하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악한 세력들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헌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코스타리카에서 이렇게 찬양 잘 부르고 왔습니다. 너무 귀하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용도 알겠죠? 들으시니까요. 진짜 아세요? 거기 저도 이제 전혀 모르는데 계속 했다가 보니까는 이제 맨 마지막에 부른 거 있잖아요. 믿고라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냥 그게 언어라는 게 몰라도요. 이렇게 각자의 언어로 부르고 있으면 그게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14분이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원래 15명이었는데요. 이렇게 14명이 됐습니다. 이게 15으로 가면은 한 분이 짝이 안 맞아서 어려울까봐 한 사람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갖고 좀 요번에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허기환 목사님이 가셔서 잘 섬겨 주실 거고요. 우리 허 목사님이 예전에 러시아에서 한 10여 년 정도를 선교사로도 섬기셨던 분이라요. 그러니까 다 뭐든지 저의 선배입니다. 뭐 선교에 있어서도 목회에 있어서도 그리고 지금 저희와 함께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도 이제 원래 저도 이제 가기로 했다가요. 허 목사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이번엔 빠져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가도 되게끔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근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스타리카가 우기라고 합니다. 우기여서 비가 지난주는 좀 안 왔고요. 지난주에 왔고요. 그 지난주에 좀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안 맞는데요. 거기서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겠다고 이제 대답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명수 집사님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기도 제목 생각나세요? 기도하시다가 헌당 예배 드리는 수요일 날 좋은 날씨 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다 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좋은 날씨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가는 길 다 잘 지켜주시도록 또 비행기 멀미하는 분이 좀 계세요. 그래서 멀미도 안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은 정확해야 됩니다. 모기 물리는 걸 무서워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모기 물리지 않도록 물갈이하지 않고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왜냐하면 저희 가는 팀 중에서 제일 막내가 60이에요. 그래서 근데 찬양을 하는 거 보면은 다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엘리먼터리가 하는 것 같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하는지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에 특별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임진석 원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임 권사님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임 권사님 찬양하실 때 보면 옛날 기도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꼭 이렇게. 그래서 아무나 볼 수 없는 건데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러고 정성을 다해서 제가 권사님 보면서 배우는 게 그겁니다. 찬양은 저렇게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힘을 다해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부르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언젠가 한번 말씀 고백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었습니다.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배정혜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박우영 집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CGN TV를 섬기고 계신 우리 정영기 목사님 네 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에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73주년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는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데 6.25가 되면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가끔가다 하시던 말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이 한마디인데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 일제 치하를 지나 전쟁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가 경험한 것은 어른들과 함께 기도원 가서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삼각산에서 그 비 내리는데 비닐우산도 없이 비닐 봉지 쓰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은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일할 때도 없었고요. 일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먹을 게 있었나요? 뭐 누릴 게 있었나요? 일할 장소가 있었나요? 다 폐허가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찾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이 가장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쩌면 전쟁 때보다도 지금이 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금방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미국의 다우니에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9시에 기도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도 보호도 축복도 기억하며 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 한동포 북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늘 북한을 또 생각하면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들고 하느라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옆집에서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서 들어가 보면 일가족이 다 굶어 죽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그 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포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는 이 미국 땅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순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순을 일단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어른 예배에 오면은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해 갖고요.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투르잖아요. 그러면 또 영어라도 잘하면 좋은데 영어는 더 안 되고, 그래서 영어로도 못 하겠고, 그래서 한국말로 하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오면 영어가 익숙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는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통역할 수 있는 분을 기도하며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도하며 찾는 거는 요즘엔 통역기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동시 통역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지금 계속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좀 운영위원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젊은 분들이 순을 조직했는데요. 비전순. 그래서 그 비전순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구입하셔서 7월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육신에 연약한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눠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이 지난 지 73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금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모든 축복들 흘러가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으로 여러 가지 많은 타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많은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나라,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섬기는 나라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주님 너무 어려워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많은 일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또한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로 가는 열례분들 한 분 한 분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동행하며 오가는 모든 여정,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성령님의 불이 임하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안전하게 감사와 기쁨과 찬송함으로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에 연약한 모든 분들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처럼 인정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된 우리 대한민국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며 구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께서 축복하셨을 때 더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한 형제요 한 동포인 북한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북한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하늘과 땅의 문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양식들이 공급되어지며 가장 먼저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되 그 복음의 통로가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에 자유가 임하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오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립 10주년에 감사하여 선교의 현장에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14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현장으로 갑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심과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섬기는 우리 금상호 선교사 내외와 현지인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맑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에 연약한 모든 분들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나라답게 더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이 도움이시오니 하늘과 땅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땅에 복음이, 그 땅에 생명이, 그 땅에 양식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잘되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교만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금상호 선교사 내를 붙들어 주셔서 이번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선교팀들 14분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평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에 잘 다녀오게 하시고 맑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에 연약한 분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삶이 어려운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귀한 종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사 전하는 이의 입술과 듣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허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6.25) 전쟁 73주년 외국에서 30년, 40년 이렇게 살다 보면 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희미하게 되어지잖아요. 비록 6.25 전쟁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 그러면 명절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정도로 기억과 인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외국에 나와서 외국에서 성장하고 외국에 교육을 받다 보면 6.25 전쟁이 뭔지 이렇게 잘 모르게 되지요. 오늘 73주년인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반드시 남북 통일을 이루고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어야겠습니다. 6.25 전쟁 같은 이런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쟁하면서 대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또 전투기도 날리고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무인기 드론을 띄워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파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전쟁 그러면 마지막에는 군인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몸과 몸을 막 부딪혀서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 승리의 깃발을 올려야, 그래야 승리가 되죠. 마지막에는 육신적으로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6.25와 같은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전쟁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전쟁 치르고 있는 걸 아셔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생존 경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몸과 몸을 부딪혀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어디에 좋은 가치를 두고 있느냐,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니까, 생존 경쟁의 양상이 달라지니까 생존 경쟁은 정신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앙적으로 싸워서 이겼느냐 졌느냐, 이 영적인 전쟁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고 내 인생의 결과가 달려있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신앙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니,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의식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생존 경쟁, 이 정신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신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6.25와 같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일찍이 이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 막스, 최초의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들어낸 독일의 철학가, 이 칼 막스가 말하기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무신론주의자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철저하게 물질 중심적인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철학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파워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파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내게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마다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6.25 73주년을 맞이하여서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적인 결단입니다.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이켜보고 조국 대한민국을 되돌이켜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영적인 힘을 다시 되찾을 때에 그럴 때에 남북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걱정되는 것은요, 우리 조국이 잘 됐다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6위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다녀오면 야, 한국이 달라졌어.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73주년 6.25 전쟁을 보내면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각성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영적인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로 후원해주고 기도의 미사일을 태평양 건너 조국에 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본문 41절 말씀,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놔가지고 선뜻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얘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 나이 어린 소년, 글쎄 한 중고등학생쯤 되었을까요? 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청소년이었을 거예요. 어린 다윗이 엄마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준비해준 맛난 음식들을 싸들고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면회를 가게 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갔는데 보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수가 앞에 나와서 와 갖고 떠드는데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장수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누구도 나아가 싸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공고를 냈는데 만약에 누구든지 나아가서 골리앗 장수를 때려 누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큰 재물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하게 해서 내 사위로 삼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게는 모든 세금을 다 제하게 할 것이다. 큰 상금을 걸고 골리앗 장수를 때려 누일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대뜸 말하기를 아니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란 놈이 누구냐? 감히 하나님 나라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다니 어이구 그냥 나가서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 형 엘리압이 보고 깜짝 놀라서 야 임마 너는 집에서 양떼들이나 돌보고 있지 뭐 이 전쟁터가 무슨 애들 뭐 장난 놀이터인 줄 알아? 빨리 집에 가서 양떼들이나 돌봐. 형 엘리압이 소년 다윗을 야단치는데 그 사이에 그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려졌고
다윗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데 너무너무 당당하게, 왕이시여,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나가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목을 쳐서 갖고 오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어떤 환경에 빠졌든지요, 낙담하면, 절망하면 요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국민들로 가득 차게 되면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전쟁을 했을 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요 2, 3일 전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최전선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군대는 바그너라고 하는 그룹의 그 군대가 가장 중심적인 세력의 군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바그너 그룹의 대표가 누구냐, 수장이 누구냐, 예부게니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국방에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푸틴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다 후방으로 뺐어요. 크림반도라고 우크라이나 남부 그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체첸이라는 그런 주가 있는 러시아의 중앙의 남부 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모스크바로 진격해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저께 밤새 1000km를 달려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근교 200km까지 접근해 갔어요. 푸틴을 날려버리려고 한 거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왜 이런 일이 러시아에서 일어났는가? 요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거든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이 동방정교회가 마치 국교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통한 것은 우크라이나도 기독교 국가예요. 동방정교회가 국교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러시아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누구의 신앙이 더 좋으냐? 우크라이나의 정교회가 더 신앙적이에요. 러시아 정교회는 하나님을 대통령 푸틴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말하기를 러시아의 정교회 끼릴 교황은 마피아다, 그런 말을 해요. 철저하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됐어요. 푸틴과 끼릴이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야합을 하니까 러시아 정교회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는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정교회는 얼마나 뜨거운 줄 몰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이길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군인들도 국민들도 비록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파워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과 러시아 군대 사이에 수많은 낙심과 절망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는 결국 푸틴의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예부게니까지
불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는 뒤엎으려고 어젯밤에 출동을 했는데 모스크바 근교까지 다 가까이 갔을 때에, 그럴 때에 바로 옆에 있는 벨라루시아의 대통령 그 친구가 예부게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좀 참아라. 20년 지기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예부게니가 벨라루시아로 망명하기로 하고, 푸틴은 예부게니하고 그의 군대 모든 사람들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짓지 아니하기로 하고 오늘 새벽에 없는 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러시아의 이 내전이 크게 발산되어졌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러시아에는 원자핵이 많거든요. 그 원자핵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단추가 푸틴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없던 걸로 끝내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소년이, 어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위로를 받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얘야, 너 용기가 가중하지만은, 네 용기는 훌륭하지만은 너는 어린아이야. 상대방은 엄청난 거인이고 그 골리앗은 무서운 장수야. 너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 참아라. 그래도 이 다윗이 나가겠다고 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골리앗 장사 앞에 다윗을 내보내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싸울 사람이 없다 그래도 어떻게 청소년 개 하나 똘깍 블레셋 군대 앞에 내보냅니까? 묘하지 않아요? 이게 전설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장수 앞에 섰는데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 기가 막혀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기절 43절 말씀, 44절 말씀 보니까 골리앗이 말하는 말이 나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 장군이 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꼬맹아, 너 지금 나를 누구 집 멍멍 강아지로 알고 나왔느냐? 그 막대기 들고 나온 거야? 하이 요놈, 내가 오늘 너를 꽉 잡아가지고 새들의 먹이로, 들짐승 먹이로 만들어 놓고 말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겠어요? 엄마야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당당하게 서서 골리앗 장수에게 말하는데 45절로 47절 말씀이 다윗의 대답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 너는 칼, 창, 단창을 가지고 나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지금 네가 모욕을 하고 있는 우리 군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여러분, 싸우면
칼과 창과 단창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대답은 하나님이죠. 근데 믿음은 칼에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돈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대답은 하나님이죠. 근데 믿음은 돈에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 정치 권력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대답은 하나님이죠. 근데 정치 권력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치고 보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없어요. 너 진보야 보수야? 진보가 보수가 막 싸운다니까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목사님들도요, 진보는 진보끼리 모이고 보수는 보수끼리 모이고요, 장로님들도요, 진보는 진보끼리 모이고 보수는 보수끼리 모이고. 누가 이겼어요? 정치가 이겼어요. 정치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보 보수로 확고하게 두 쪽 나버렸어요. 집에서 아빠고 엄마고 없어. 아빠 진보, 엄마 보수? 그러면 우리 얘기하지 말자. 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두 번째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너를 내 손에 넘기셨어. 내가 너 목 베고 너의 군대 시체로 만들어 가지고 새들, 들짐승들 먹이가 되게 하겠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 주겠다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지금 뭐를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대포를 쏘고 있는데, 기관단총을 쏘고 있는데 영적인 기관총을 발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미사일을 골리앗에게 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해야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70살 넘어가서 이제 71살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새로운 거 생겼는데 아버지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100살 쫙 넘어가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남가주 세수망교회 그 노인네 하나가 있다는데 100세가 넘었다는데 팔팔하대. 그 교회 뭐야?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으니까 플러스 알파를 하나, 기도 제목을 하나 딱 더 붙였어요.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몽땅 다 100세가 넘어가지고 남가주 세수망교회 가기만 하면 장수한대. 왜? 하나님 이 땅에 알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함께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자고요. 여러분, 왜 돈이 있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그러다가 잠수정 타고 들어갔다가 죽었잖아요. 타이타닉. 5명 다 돈 많은 사람들인데 뭐 하려고? 왜 돈이 있어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요, 땅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아버지, 내 호주머니에 돈 좀 주세요. 기도하세요. 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기르면서 남북 통일을 왜 이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임재해 계신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 소년 다윗이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오늘 너와 너의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영적인 파워 결정타를 골리앗에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8절로 50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오 마이 갓, 이럴 때 나오는 거죠. 골리앗 장수가 어린아이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더라.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냐 질병에 걸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왕 사울도 다윗을 막지 못했어요. 형 엘리압도 다윗을 막지를 못했어요. 어린 소년이 나아가서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국가의 난국을 해결하겠다는데 이 또라이를 못 잡았어요. 왜? 보세요. 성경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린아이가 왕 앞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왕이 말렸잖아요. 그런데 논쟁을 하는데 이 사울 왕이 어린 다윗과의 파워에서 진 거예요. 끽 소리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다윗은 왕 앞에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서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들판에서 양들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났는데 양들의 새끼를 확 물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머리를 후려쳐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구해왔는데 이 사자가 일어나서 왕 하고 나에게 덤비니까 내가 사자의 코털을 꽉 잡고 그놈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형 엘리압도 알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훌륭한 직업을 갖게 하는 것도 좋고 좋은 학교를 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손자, 손녀들에게 영적인 파워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원,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들에게 줄 것 많이 있지만은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파워, 신앙을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청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다윗하고 논쟁을 하다가 졌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놈아,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참 재밌어요. 38절로 40절 말씀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기를 다 같이 우리 합독할까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재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왕이 군복도 입히고 투구도 씌우고 갑옷도 입히고 왕이 가지고 있는 보검도 넘겨주고, 그런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멩이 5개 갖고 나간 거예요. 돌멩이 5개.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요, 아마 오늘 순모임 끝나고 그러면 계속 교회가 북적북적 할 거예요. 짐 싸느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하는데요, 선교지가 뭐냐? 전쟁터의 전쟁터.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이 선교 현장입니다.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는 것처럼 기관총을 쏴대고 수리탄을 던지고요. 그리고 후방에 이 LA에서는 미사일도 쏴주고 전투기도 날려주고요. 그 싸우는 최전방이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지에서 얌전하게 양반 노릇하고 있다가는 금방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는 잠시라도 영적으로 나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조금만 나태해지면, 조금만 기도가 게을러지면 큰일 납니다.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나 가족들이 현지인들에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권총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자녀들이나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현지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요? 오직 선교사님 혼자인데. 돈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옆집 가서 꾸면 되는데 선교지는 어디 가서 도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필요하면 이웃집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되는데 현지인들은 어디 가서 도와달라 그래요? 언어도 안 통하죠. 문화도 다르죠.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지요. 그래도 좀 머물러 있으면서 5년, 10년 돼서 현지인 교인들이 생기기 전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현지인 교인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니까 우리 교인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때는 오직 딱 한 군데, 어디? 후방에서 날아오는 전투기, 폭격기 언제 오는가? 후방에서 쏴주는 미사일 언제 날아오는가? 그런데 기다려도 보급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당겨서 선교팀이 왜 가냐? 도와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불 땡겨 오려고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설퍼 보이는데요, 그 어설퍼 보이는 선교사님에게, 사역위에 그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니까요. 단교 선교팀이 가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시각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불을 딱 붙여가지고 그것을 공수해서 우리에게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작개비가 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 그 불씨로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가면 안 돼요. 나나나나 피크닉이다 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 타고 선교팀으로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가 걸릴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 선교팀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해주시고 선교사님에게 각종 포탄 다 앵겨드리고 선교사님에게 영적인 에너지 팍팍팍 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당기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후원이 선교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지만 우리의 모습은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우리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거기에 있는 인디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의 모습을 보고 우와, 그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돼요.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빛내고 광내고 뭐 믿음 있는 척 불러불러 해가지고 그렇게 갈 필요 없고 그냥 어리버리한 그대로 가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자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가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 돌아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사십시다. 갑옷, 투구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즐기자고요. 어차피 아버지가 우리 손에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것만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회복되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팀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며 날마다 주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로 가는 우리 14분을 붙들어 주셔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님 충만함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녀오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이미 승리케 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과 단기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